4월 11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대물림을 끊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 9장 2절에서 6절,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말로 오늘의 한마디 골랐습니다. 승리는 무엇보다도 결정력 있는 의지와 끈기의 결합에서 비롯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의지와 끈기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왔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에서 6절, 16절에서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여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새벽 성서 읽기는 지난 주일에 녹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송출되는 시각이 목요일 새벽 5시입니다. 지금 한창 22대 총선 개표 방송이 이어지고 있고 대략 윤곽이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요일 새벽을 사시는 교우 여러분, 너무 궁금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저는 짐작하지만 주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정의를 세우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좌우에 날이 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한, 어떠한 칼보다도 예리한 주님의 역사하심, 섭리하심이 지금 이 새벽 포근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메데스 사람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때는 바벨론이 메데스와 페르시아 연합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무렵에 다니엘은 예레미야 예언자의 글을 그제서야 읽게 됐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거기서 잘 지내라, 바벨론 사람들을 축복해주면서 잘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그 일을 겪는 백성들이 낙담하던지. 자, 근데 70년이 다 지날 시점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다니엘이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희망찬 내일을 앞두고 그는 주님만 찾았습니다. 그 기도가 4절에 있습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네, 이제 고생 끝인데 이 끝 무렵에
자기 나라를 징계하신 그 하나님의 분노를 씻기 위해서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다니엘은 청년 때 이렇게 강제 이주를 당한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남유다의 그 죄악과 관련해서는 큰 책임이 없는 사람인데, 그는 이미 세상을 많이 떠났을 선조의 잘못, 그리고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정의, 평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징계를 하셨는지, 이제 다시는 그런 나쁜 행동과 생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무릎을 꿇을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처럼 말이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그림이 그려졌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새롭게 거듭나겠다라고 자백하는 것이다,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정했습니다. 나라의 죄를,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날 때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관심사와 나의 신앙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공동체는 엮여 있습니다. 예화집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1887년 미국 뉴멕시코주 샌안토니오의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물건을 팔러 다니는 행상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장사를 했는데, 다닐 때마다 가장 큰 문제는 자는 곳이었습니다. 비싼 숙박업소 들어가서 잘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때로는 아들과 함께 노숙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물어요. 노숙하는 중이었는데 춥니? 아들이 답합니다. 조금요. 아버지가 또 말합니다. 이런 고생을 조금만 더 겪으면 좋은 날이 오겠지. 그러자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 저에게는 멋진 꿈이 있어요. 무슨 꿈? 크면은 호텔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아주 편하게 잠들 수 있게 할 거예요. 네, 불편하게 자는 자리에서 꿈꾼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자, 이 소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나중에 힐튼 호텔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네,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편한 잠자리를 꿈꿨던 그 사람, 하늘의 복을 받은 것이죠. 우리에게 들이닥친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재수 타령, 신세 타령에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새로운 꿈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삶의 고통 앞에서 원망하며 피해자로만 남아있던 우리가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시대적 고통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은요, 김명식의 꿈 준비했습니다. 김명식의 꿈. 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으로 함께하는 새벽 성서 읽기,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